예,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며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우리 11번 정도 이어온 주기도문 강해의 마지막 부분을 또 설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기도를 형식과 내용으로 한번 구분지어 본다면 기도 시간이 있죠. 새벽에 할 것인가, 또 밤에 할 것인가, 또는 손을 모으고 할 것인가, 또 손도 모으고 무릎도 꿇고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 내용을 노트에 기재하면서 기도할 것인가. 자, 이런 자세는 기도의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이죠. 형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어떤 형식, 방법, 태도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 제가 한 30년 전에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오셔서 식사 기도를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했겠죠. 그거를 들은 한국 대학 청년이, 그러니까 크리스찬 청년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의아하고 찝찝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기도할 때 제일 끝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에 리더 중에도 미국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하지 않고 바로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대학생 크리스찬이 너무 의문이 있어서 왜 미국에서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왜 안 붙이냐? 그냥 왜 바로 아멘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 선교사님이 내 기도의 내용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던가요? 내 기도의 그 내용에 이미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모든 그 이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자, 이런 예화가 생각납니다. 자, 그처럼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똑같은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기도의 방식, 처음에는 감사, 그 다음에 회개, 이런 어떤 형태도 있지만 그런 기도의 방법과 어떤 태도, 형식보다도 예수님의 바람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바람이 더 나아가 우리의 본성이 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본성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걸 보더라도 나의 즉각적인 반응은 본성에 따라서 달라져요. 똑같이 물이 있다, 앞에 강이 있다 하더라도 물고기가 그 물을 보면 반응이 다르겠죠. 똑같은 물과 강을 보더라도 고양이가 그 물을 보면 물고기와는 반응이 다를 겁니다. 이건 왜 다르냐 하면 본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본성. 자, 이것을 먼저 전제하시고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긴 있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냐 하면 누구로부터? 아버지예요.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뭘까? 자, 우리 그렇습니다. 조금 대비를 위해서 세상 나라, 세상에 있는 나라에도 권세와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은 어떤 제도 또는 조직 또는 역량 이런 걸로부터 영광과 권세가 나옵니다. 쉽게 표현드리면 세상에서는 회사가 됐든 기업이 됐든 아니면 어떤 학원이 됐든 거기에서 권세와 영광이 나오려면 그 베이스에 바탕에 자본이 있을 때 많은 권세와 영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살고 있으면 돈 들이면 안 되는 게 참 드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늘 그래서 자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이 보이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우면 다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일반 호텔도 그래요. 호텔도 좋은 호텔일수록 호텔 입구 쪽에 있는 주차선 안에 거기에 아주 경차를 아니면 세차도 안 돼 있는 낡은 차를 호텔 입구 쪽에 파킹을 주차를 하려 그러면 거기에 로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빨리 와서 양해를 구합니다. 뒤쪽으로 빼주세요. 뒤쪽으로 빼주세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거는 영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권세와 영광이 늘 쩐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거는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다면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나라가 있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진 권세가 있고 아버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돈이나 제도나 자본이나 조직력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 끝,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시겠다. 나라도 있고 영광도 있고 권세도 있으시니까 아, 하나님 좋으시겠다. 그런데 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라죠. 나라는 이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에 보면 바실레이아 이렇게 읽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왕국입니다. 바실레이아 나라. 근데 이 나라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나라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나라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본성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 그 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옆집 아저씨와 뭐 어떤 청년 이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이거 완전히 밀접한 2인칭의 관계죠.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 된 그 공동체 이 나라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소도 있죠. 황소, 뭐 젖소, 얼룩소, 또 미국소, 뭐든 간에 소가 다양하겠죠. 그런데 소가 형태는 좀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소 생명이 있으면 지금 하나다 이 말이에요. 소 생명을 가진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렇게 되면 소로 말미암은 나라다. 이렇게 본다면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겉사람은 다양해요. 성별도 다양하고 연령대도 다양하고 취향과 기호도 다양합니다. 연인이라 하더라도 달라서 좀 때로는 갈등을 일으켜요. 다 다른데 뭐가 하나여야 되냐면 아버지와 닮은 내 속에 있는 신앙 정체성.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나의 자아, 내 속생명, 속사람 이게 만약에 너와 내가 하나이다. 우리가 모여있는 두세 명이 하나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게 단 한 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공유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두세 명만 모여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신촌평강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걸 누려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장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속의 본성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져 있고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유전자 안에서 닮아 있듯이 속생명 안에 일치되어 있듯이 겉사람은 다르지만 그런 사람이 자꾸 모이고 그것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몇 명이 모여있든 간에 거기로부터 권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파노라마예요. 이어집니다. 나라 따로, 권세 따로, 영광 따로, 따로국밥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됩니다. 권세, 이걸 한번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권세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이나마이트, 여기에서 나왔겠죠. 두나미스. 이 뜻은 폭발력이에요. 힘이 응집되어 있다가 빵 터지는 겁니다. 임팩트가 있는 거죠. 이것저것 그것 늘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는 절제하고 어떤 거는 내가 모른 척도 하고 어떤 것은 내가 정말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로 응집해서 제대로 임팩트 있게 폭발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그 포스, 이 권세, 이게 두나미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 두나미스 권세는 뭐 열폭한다, 뭐 늘 터진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 다이나마이트도 바꾸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암석도 막 깨트리고요. 심령의 굳은 마음 깨트려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 두나미스는 산도 뚫어가지고 막힌 곳에 길도 냅니다. 이런 게 바로 폭발적인 힘, 권세, 두나미스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같은 본성을 동의하고 그 같은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으면 여기에서는 뭐가 나온다? 권세,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시력은 몽골에 8.0도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사람 시력이 뭐 5.0, 거기는 진짜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뭐 1.5 너무 정상이다 하는데, 내가 진리에 대해서 어두우면 하나님 안에서는 소경이에요. 이게 그냥 현상인지 정말 집중해야 되는 본질인지 구분이 안 된다. 왜? 소경이니까. 이런 사람에게 그런 모여있는 공동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권세가 생겨서 소경이 눈 뜬다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서 머리를 빼앗겨서 늘 방향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여름에 겨울옷 입고, 애기 없는데 애기 포대기 메고 다니고, 남자인데 여자 옷 입고 다니고, 나는 누구인가를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교회 공동체를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정체성, 머리가 되어서 향방이 있는 자와 같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심령을 바꿔내고, 권세예요. 변화. 우리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내가 예수 도대체 왜 믿는가? 그저 어려움 안 겪으려고?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하는 하나님의 의의 법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되고, 또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나를 바꿔내는 힘,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라와 권세가 있으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뭘까요? 영광입니다. 예, 우리 뭐 어떻다 하더라도 나는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영광. 이 영광은 신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독사라고 있습니다. 뱀 아닙니다. 그 독사가 아니라 이 영광은 나타나다, 표현되다,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 뭔가 표현되고 나타나는데 뭐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고 표현되는 이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와 같이 신앙 정체성과 생명이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응집된 힘으로 변화가 있는 이곳에 우리를 딱 보면, 교회를 보면, 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겠다. 모호했던, 너무 어렵고 두려웠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우리 교회를 보니까 나타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겠다. 이거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 없는 교회는 교회 다니니까 더 헷갈린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모여있는 너희를 보니까 이게 절간인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잘 신뢰하고 자기 할 만큼 하고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데 정말 더 헷갈린다. 이게 아니라 영광이 있는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몇십 년 다니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사실대로 잘 설명할 수 있다.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성장한 동네는 나사렛이고요. 30년 이후에는 공생애를 3년간 사셨고요. 제자들은 누구부터 순번을 불렀고요. 사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어야 돼요. 나 자체가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보니까 설명은 잘 알겠는데 너는 누군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내가 대단한 신앙의 업적,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다. 그리고 내가 위대한 사회인이 되어서 업적을 남긴다 혹은 못 남긴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표현되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뭐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나라를 살게 되면 만약에 내가 내게서 경제력을 빼버리면 권세도 사라지고 영광도 다 사라진다. 그러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제가 아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약속이 있는데 저희 친구들이 그때 요즘은 이제 정말 못 만납니다. 1년에 한 번도 통화를 못 해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2달에 한 번씩 저희도 이렇게 동창 계모임처럼 잘 만나는 절친한 친구들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늘 가끔 약속 시간 바로 직전에 못 나온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버님이 혹시 위독하시냐? 아니래요. 그런데 왜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취소하고 큰아버지께로 가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큰아버지가 제가 나왔던 그 대구 지역에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를 개인 병원을 크게 하는 병원장이 그러니까 병원장의 조카였습니다. 큰아버지가 다 꽂아주셨어요. 뭐든 조카들까지도 척척척.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오늘 한번 모이자 토요일날 점심 한번 먹자 하면 다 출동이에요. 조카들까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그거 안 가더라고요. 왜 안 가나 했더니 이제 큰아버지 좀 병원이 어려워져서 안 가도 된다고. 이게 지금 가족 간의 비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뭘로 유지가 되냐는 거예요. 이 힘이. 전화 한 통이면 뭐가 즉각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힘이 그 포스가 권세가 두나미스가 그리고 거기에 굴복하는 것 그리고 뭔가 드러나는데 그게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닌 것 지금 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다 빼더라도 내 나이도 좀 빼고 나는 갔는데 그래도 한국은 육아적인 전통이 있어서 좀 연장자에 대해서는 후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막 하지 않죠. 그런데 나이도 떼고 내가 계급장도 사회 직함 다 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명했던 예쁜 사람들이 받는 혜택도 좀 떼고 미모를 가진 여성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유익도 다 빼고 설사 이걸 다 뺏긴다 하더라도 만약에 아버지로께로부터 오는 그 권세와 영광을 내가 있다면 이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것이 돼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게 2023년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세상의 조직과 제도로부터 역량과 자본과 돈으로부터 온 것과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진 나라와 영광과 권세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키려고 애쓰고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굉장히 집착하고 붙잡고 있어서 겨우 유지되는 것,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신앙 사경회 중에 우리 청년들 대부분과 함께 오랜만에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봤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라면을 봤습니다. 그게 1위더라고요. 라면, 우리 끓여 드시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있는데, 오래된 연인이 있는데 서로 이제 뭐 한 세월이 오래되니까 뭐 서로 시큰둥하고 뭐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설렘, 이거를 다시 우리가 기억해서, 그래서 계속 사랑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라면을 끓이더라고요. 라면에 적당한 온도, 그리고 물량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정성.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면 이 첫사랑의 설렘은 유지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좀 간직하십시오. 지금 시작한 연인도 있고 주저하는 연인도 있지만 오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좋은 거예요. 이런 건 삶의 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두나미스냐? 이거 진짜 어제 대사를 그 이제 여자 주인공이 막 처음에 나한테 잘 보이려고 집까지 바래다주고 늘 안 해도 되는 선물하고 뭐 너는 뭐 하늘이 내리신 선물이라 그러고 막 온갖 얘기 다 하고는 말이야. 이건 잡은 물고기에게 뭐 먹이도 안 주듯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 라면을 잘 끓여야 돼요. 그거는 애써서 끓여야 돼요. 라면은 성령이 끓여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나의 인맥, 뭔가를 다 동원해서 붙잡고 유지하려고 애쓰면 늘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나는 자존심 상하는 거, 체면 구기는 건 절대 난 못 견딘다. 그럼 그 사람은 붙잡고 있는 자존심이 늘 그의 걸림돌이에요, 인생에. 나는 내 돈 손해보는 거,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정정당당, 공평하게 쓰는 건 있어도 내가 2번 했는데 3번 했는데 너 한 번도 안 사고 이런 건 난 못 견딘다. 그럼 그 사람 늘 그런 공평한 거래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성장을 못 해요. 이런 거에 내가 집착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아버지는 우리에게 유전자를 주는 거예요. 본성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운명, 생명이 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이름, 저는 마신이, 이런 거는 호칭입니다. 진짜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버지와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 상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본성 안에 분리되지 않는 이것 외에는 내가 집착하고 내 애쓰고 내 에너지 낭비하고 늘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내가 그것 안 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이건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내 것이 된다면, 이것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에 이를 것입니다. 됐다가 또 불안했다가 이게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로 말미암은 나라와 영광과 권세, 이것이 있다면 진리 안에 자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정말 한 해 주어진 인생에 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본성이 되어서 내가 늘 결단하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더라도 늘 나로부터 저절로 생명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가 사람만 모여있다, 그저 모여서 친하게 돕고 분위기 좋게 잘 지낸다, 이것이 아니라 겉은 다양하고 우리가 취향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로 말미암은 본성이 하나요, 피가 동일하고 생명이 하나일 때 저절로 우리가 모인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되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본성 안에 저절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